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는 참 많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더욱더 강건하게 교회다움을 찾아가고 교회다움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내면적인 그 깊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늘 살아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많은 사역과 헌신과 봉사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닮아 있는 팀이 어딜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근접하게 닮아 있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새가족하고는 조금 달라요. 새가족은 처음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에 안내를 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도와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제 그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새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에 힘겹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쳐주고 또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런 순간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어쩌면 내 평생에 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바나바가 최소한 30명에서 50명은 계셔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이 지원하고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남다른 그런 헌신으로 주의를 감당해 주시는 우리 바나바 팀들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십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나면 맨 끝에 여러분 남는 것이 금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단단한 철강도 태우고 그러면 마치 그 국에 찌개에 국물이 여러분 다 나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단단한 철강도 오랜 시간 재련되고 또 뜨겁게 단련되면 철강도 다 사라지고 없다고 그래요. 뭐 불순물도 웬만한 것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타고 또 타고 여러분, 그래도 금은 사라지지 않고 금은 여전히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이 거세면 거셀수록 금의 빛은 더욱더 영롱하게 반짝인다고 그러네요.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같은 시련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불같은 시련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탈리버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욥의 생에 찾아왔던 시련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아픔, 줄을 이렇게 쳐놓으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늘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순식간에 상실했던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노출을 또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을 잘 견디는 은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세상에, 크게 보세요. 세상에 그런 은혜도 있네요. 무슨 은혜? 고난을 견디는 은혜. 난 이런 은혜는 뭐 별로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잘 견디는 은혜보다는 고난이 없는 은혜가 좋겠지.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은혜가 좋겠죠. 그런데 참 사람이 미련해서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고난이 왔을 때야 비로소 눈이 번쩍 뜨여지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믿음의 귀가 열리고, 고난이 이미 우리 안에 번져가기 시작할 때,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미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그런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면 잘 견디는 은혜를 제게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을 순금처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고, 그런 까닭에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순금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견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해답은, 길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더불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것만큼은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또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깊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오면 그런 순간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깊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울증도 주고 조울증도 주고 불안감, 불면, 걱정, 탄식, 염려 그런 것들이 한순간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지배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만 하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자, 그가 고통과 탄식 중에 외쳤던 신앙 고백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욥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절망의 언덕에서 믿음을 품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소망은 고통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필립 얀 씨는 고난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한 영성의 작가인데요.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적인 스승들은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 존 던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중에 설교를 하고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존 던은 여러분 줄을 치시죠. 고통은 변화될 수 있고 심지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외견상 안 좋은 일이 때론 큰 유익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 화인 것 같았는데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뭘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지막 끝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과정, 고요한 그 시간, 침묵의 시간, 깊은 자성의 시간, 절제와 금식, 금욕, 자기 반성, 자기 회개, 자기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이 십자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분과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인생,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순절기를 잘 보내면 1년을 승리를 해. 2년 못 가. 제가 볼 때 연말쯤 가면 우리의 연말이 뭐예요? 그냥 어쩌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우리의 감추어진 재성이 또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 있다가 보니까 어제도
태백에 눈이 이만큼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눈 쌓이니까 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하얗게. 그 안에 쓰레기 이런 게 다 감추어져. 그런데요, 그 눈이 1년 사시사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녹아버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거, 감추어졌던 거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우리의 죄성이 그래. 우리가 영원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감추어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감추어졌던 죄성이 여러분 불쑥불쑥 숨겨졌던 것은 다 드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말씀이 사라지면 그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 깨끗하고 정말 경건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려면 늘 눈이 늘 덮어져 있어야 돼. 온 위에 그 위에 눈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또 자기 자성, 그래서 죄성이 드러날 만하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덮여지고 또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려고 하면 또 거기에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또 덮어주고 이 사순절의 이 절기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나를 잘 단단하게 잘 다스리고 나를 정갈하게 다듬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1년은 가요. 연말쯤 가요. 그래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막 힘들고 지치고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곤비해지고 가문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려고 하면 또 뭐가 돌아오는가 하면 또 사순절이 또 돌아와. 아멘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고통들, 시련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통은 변화될 수 있고요. 심지어 보상받을 수 있대. 이게 여기서 보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겠죠. 외견상 안 좋은 일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일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에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세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전도는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재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 같은 신자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시켜 줍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빛나게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통을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통이 고통을 치료합니다. 그런 까닭의 고통은 신비롭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글을 보면 여러분 줄을 크게 거기다가 쳐놓으세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하여튼 종소리가 크게 나려면 종이 더 세게 맞아야 되는 것처럼 아프면 아플수록 종소리가 더 멀리 간대. 종이 아플수록 더 멀리, 종소리는 더 멀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는 종의 아픔의 정도에 따라 가까이 혹은 멀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종은
풀무 속에 만들어지고 종은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종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견딤의 은혜.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합력하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아프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 좀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해주세요. 네, 나도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드려진 예물 큰 며느리 수술 안전하게 잘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희 권사님, 정성자 권사님 오늘도 드려진 이 새벽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여전한 그 소원과 기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고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또 내 고집, 나의 못된 것,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십니다. 주님, 견딤의 은혜도 필요하고 이제는 웃고 싶고 주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원수들을 향하여 믿음의 뿔이 높아지고 소리가 높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어둠을 뚫고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